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우리 3절 나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죠. 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몇 주 동안 복음 관련해서 복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대해서 자세히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기독교는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소식. 기독교 신앙이 전달될 때 최초의 형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good news였죠. 최초의 형태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의도적입니다. 이후 형태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최초의 형태가 소식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죠. 옛 영어 단어인 가스펠이라는 원래 의미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셨던 좋은 소식에 관련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의미했던 것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 그것이 새로운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가능한 널리 전할 가치가 있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믿어서 목숨을 걸고 이 소식을 전했죠. 좋은 소식, good news에 관해 이해하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이름이랑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은 카이저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BC 44년 3월에 암살당했는데 그 이유가 로마 공화정에서 카이사르가 무제한 독재 권력을 갖게 되도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사르 혹은 카이저 혹은 시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는데 로마 공화정에서 이 카이저가 무제한 독재 권력을 갖도록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권력 집중에 대한 반발로 동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계기로 로마 내에서 내전이 시작되는데 그럴 수 있냐? 우리 같은 편끼리 왜 동료를 죽이냐 하면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과 그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자 했던 이들 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복수를 위해 카이사르의 양자이며 상속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카이사르의 친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합니다.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카이사르의 양자, 상속자였던 옥타비아누스랑 카이사르 친구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좀 젊을 거고 안토니우스는 좀 나이가 좀 있겠죠.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을 해가지고 암살범을 죽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절대 권력을 놓고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이 무엇인지, 우린 지금 기독교는 소식에 관련한 것이었고 이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연합해서 암살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 다시 독재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또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이 자리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31년 9월, 너무 이 전쟁이 이제 우리 유아미도 흥미로운 거죠. 네. BC 31년 네, 전쟁이니까 네. 군인답게 소리를 쳐줬어요. BC 31년 9월에 이제 드디어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서부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됐을까요? 젊은 옥타비아누스였을까? 노련한 안토니우스였을까?
자, 이제 이 기간,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이제 이 기간이에요. 내전이 벌어진 상황에 우리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지금 저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상황이죠.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 전투는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지만 도시 안에는 온갖 루머와 당파와 자리다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전방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옥타비아누스의 친구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거죠. 반대로 안토니우스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마도 안토니우스가 승리했다면 우리가 그 옥타비아누스의 친구라면 안토니우스가 승리하고 나면 우리 빨리 도망가야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마침내 로마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 젊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해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안토니우스는 그의 유명한 왕비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이집트로 도망친 다음에 거기서 둘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새 주인은 옥타비아누스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막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에 대한 관한 소식입니다. 내전은 이제 막을 내렸고 평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은 세상의 평화의 정의와 번영을 가져왔음을 공표하는 슬로건이 됩니다. 세상에 평화랑 정의가 또한 번영을 가져왔다는 거를 슬로건을 내걸 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른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다시 왜 하냐면 우리는 기독교는 소식에 관한 얘기인데 이 소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당시에 소식이라고 불릴 때 그게 뭘 의미했는지를 살펴보고자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일어난 사건에 관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곧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곧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수도로 돌아와 자신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하기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죽긴 했지만 그의 편에 섰던 군사들을 마저 죽여야 하고 또 재정비하고 다시 수도로 돌아와 행정 절차를 밟는 등 이 로마가 이제 안정적이라고 이제 세계에 알려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알리는 등 근데 2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이를 처리한 2년 동안 도시는 이제 막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 사이에 살아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으니까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던 사람들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가는 그 과정. 이제 곧 옥타비아누스가 통치를 하기 전 상황, 그 2년 동안의 상황.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식이란 무엇일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이 갖는 의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소식, 당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제자들이 전했던 소식, 그 소식이 뭘까? 그들이 말했던 그 소식, 그걸 뭘 의미할까? 방금 일어난 사건과 곧 일어날 일 사이에 벌어지는 그 기간,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걸 소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친구들과 그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이제 후한 상을 내리게 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과 안토니우스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죠. 그러나 당장은 이제 막 일어난 일과 이제 곧 일어날 일 사이에 도시는 살아갑니다. 그 도시는 그 사이를 살아가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좀 알겠죠. 복음에 대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우구스투스의 지지자였다면 최근의 사건에 관한 좋은 소식과 이제 곧 일어날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에 엄청 좋은 소식으로 번역되겠죠. 실제로 좋은 소식으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와 우리 가족은 이제 축하 준비를 하겠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겠죠.
세상은 완전히 바뀔 예정이니까 그에 따라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가겠죠. 이제 완전 승리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시 그 안토니우스가 아닌 아우구스투스 편에 섰던 사람들의 삶이 당장 존재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이런 종류의 좋은 소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벽한 역사적 사례였는데, 오늘날에도 소식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식이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에서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아주 명백해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격번의 세월을 살다가 죽은 진짜 인간이었죠.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이라 불렸던 그분에 관한 메시지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근본적이고 영원히 바꾸고 계신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소식이 갖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 전투는 벌어졌고 끝났고, 끝난 그 소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2년여 동안 그 결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완성될 예정인 소식.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동일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기간, 그 2년여의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세례식이 있죠. 우리 유아 세례도 있고요. 우리 성도분의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세례는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때 다루고 했지만, 우리 세례 교육받는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겠죠? 세례는 할례랑 동일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약속하는 세레모니와 같은 거였는데,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첫 할례는 아브라함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셨고, 당시 그의 자손과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이어지는데요. 그 모형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죠. 그 장면은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역은 이제 시작되는데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많이 들어봤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즉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고, 기독교에서 좋은 소식의 뜻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좋은 소식,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소식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소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소식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 강조점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 때가 이미 찼어. 너희 지금 모르고 있었지? 때가 찼어. 아까 옥타비오누스 소식 들려오는 것처럼 야 옥타비오누스가 이겼대. 너희 몰랐지? 저기선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옥타비오누스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을 때 죽자마자 그 소식을 오늘날처럼 바로 안 게 아니라 그 소식이 전해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전령이 그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안토니우스가 죽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겠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때가 찼어 이미. 너희 몰랐지? 이제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참 좋은 말이죠.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좋은 얘기죠.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앞으로 매주 한동안은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나눌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구원점검 끊임없이 해야겠다.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다방면으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소식이 뭘까? 예수님께서 전했던 소식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한번 개관하듯이 살펴보면 좋은 소식이란 앞서 우리가 로마 내전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했다는 소식, 그것이 좋은 소식을 이해하는 데 안성맞춤인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세상은 사망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망 아래에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 사망이 예정돼 있다. 모두가 죽게 되어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사망도 의미하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 때에 섰을 때 그때 또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 아래에 있으므로 악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사탄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도 이 사탄의 계략을 너무 좋아합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호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기쁘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바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놓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 하죠. 게다가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더 부추기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탄과 천사의 전쟁이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으셨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죠.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푹 빠져서 바쁘게 만들고 마음이 뺏기도록 만들죠. 사람들은 속아요. 나중에는 사탄이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유혹하기 쉬운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다. 쉽게 유혹된 인간은 사탄의 부추김 없어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믿음, 다시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나를 향한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찬양을 했죠. 이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곧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있고 그 소식을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우구스투스 사건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겼어, 이제 이 통치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우구스투스 편에 섰던 사람들은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유아미도 준비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다 같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소식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망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우린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처럼 왜 우리는 그 소식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걸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의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 통치가 이제 곧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아까 아우구스투스 전투에 보면 전쟁이 이제 승리가 했어요. 승리를 했으면 이제 여기 행정 절차가 막 바뀌기 시작하겠죠. 아우구스투스에 맞춰서. 오늘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 통치 방식대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치채든 채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좋은 방식대로 우리 맞춰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눈치채든 채지 못하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이제 통치가 이루어질 거고,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심판대가 오면, 하나님이 완성시키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이제 갈려질 것이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편에 섰냐 안토니우스 편에 섰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그러니 뭐 하라고 했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서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서야 되는 거죠. 당시 아우구스투스 편에 섰지 않았던 사람들 빠르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 아우구스투스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이제 모든 방식이 우리는 속고 있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거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이거 우리에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속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엇인지에 따라 사람들마다 각자 달리 해석될 텐데 우리 그거 이따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삶에서 그 소식에 맞게 바꿔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식에 맞게 나는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야 할까?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야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소식,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소식,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나는 이 소식에 맞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복음에 대해 나누기로 했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은 좋은 소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당시 소식이 전해질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난 사건과 앞으로 바뀔 사건,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당장 일어난 소식이며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소식에 맞게 내 삶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는 거죠. 무엇을 우리는 돌아서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바꿔야 될까요? 그 당시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바꿔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라는 소식을 들은 우리가 빨리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때가 찼다고 했어요. 당장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죠.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도 몰라요. 오늘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당장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 이따가 그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결단을 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또한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소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식, 주여 주여 주여, 그 소식에 맞게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나눔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얼른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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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 주님, 여전히 이 세상 논리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또한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내년 2025년은 구령의 열정,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은 감사와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보내기로 했죠. 우리 그 기도를 놓지 맙시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과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듯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주님 없이 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백하는 이 세상의 미련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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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알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원래야.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서 있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나누고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당분간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텐데,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 소식이 우리의 중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속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느라 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미 일어난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빠르게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